오늘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요, 길이 이렇게 잘 깔린 데가 있고 도로면이 좀 거칠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면을 거치는 데를 고속도로 되게 좀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면 막 승차감이 안 좋아요. 막 덜컹덜컹덜컹하기도 하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가 좀 깨끗한 괜찮은 곳으로 차선을 이동하게 되죠. 거칠고 힘든 길을 가기보다는 좀 편하고 깔끔한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친 길보다는, 힘든 길보다는 좋은 길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거친 길이냐 깔끔한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따라해 봅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생명의 길을 가셔야 돼요. 생명의 길. 거친 길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길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자유예요. 자유의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선택권을 받은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존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고 노예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자유인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길에서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막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도 하고 감사도 나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상황은 사실 똑같았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어요. 거기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다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서 우울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죠. 어떤 마음이 그러면 변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어쨌든 들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안 들어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다가 그 뱀에 물려 죽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뱀을 보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치유를 받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냐? 자, 민수기 21장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던 길이 문제였어요. 길. 아까도 길로 시작을 했죠. 길이 문제인 거예요.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어쨌든 그 길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칠은 길이어도 막 문제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그 마음이 해결이 돼도, 문제가 해결돼도 다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불평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쫓아서 남쪽으로 가는 길은 광야길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원한 길, 그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드시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요, 불평하게 돼요. 뭐 신앙생활뿐만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 상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게 있고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막 마음 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보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까지도 서운한 거예요.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요. 1차원적인 것이죠. 그런데 원망을 하다 보니까 뭐 과거의 것이 다 서운한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 하나님의 계획, 모든 걸 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부족함과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불안까지 다 원망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불평하고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한 대로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죽어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배고파서 죽고 물이 없어서 죽고?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죽는 거예요. 사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거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다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줬어요.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그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왜 불평이 생겼을까요? 광야길이 힘들기도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운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광야 걷고 똑같은 사람 옆에 있고 뭔가 인생에 새로움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현실에 대한 것을 보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 애굽에서보다는 더 좋은 거죠. 자유를 얻었잖아요. 문제를 진단해 보면 하나님은 안 변하셨습니다. 광야도 안 변했어요. 원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광야는 원래 힘듭니다. 뭐가 문제예요? 따라해 봅니다. 내가 문제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분이 애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교 덩어리 막 너무, 제가 봐도 애교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사서 아기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아기도 이쁘고 아내가 애교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려워졌어요. 전세 사기를 당하고
회사가 부도나 버린 거예요.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 야, 우리 이제 힘들어. 우리 사는 게 이제 너무 어려워. 당신 좀 이제 정신 차려야 돼 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막 울어요. 애기처럼 막 뿌앵하고 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 보고. 근데 솔루션을 한 거예요. 나 이 아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 안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솔루션을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변한 건 당신이에요. 아내는 여전히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당신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부도가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변한 거죠. 그 변한 마음으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이상한 거예요. 전엔 너무 좋았거든요.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뭐 고난 없던 분 계세요? 다 고난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회사든 어디든 문제는 언제든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한 거. 믿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사실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가지만 그 문제들의 원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항상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워크숍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도 참 이렇게 갇혀져 있던 게 있었구나. 나도 생각이 이렇게 편협한 게 있었구나.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도 되고 눈물도 나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았어요. 저분이 그게 아니라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무릎 꿇어야겠다라는 마음들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나구나.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됐는데 여러분, 문제는 나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그럼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제거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문제였죠. 원망하고 불평한 거. 그게 문제였어요.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지금 이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찌됐든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였구나.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다. 이걸 못 깨닫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문제가 나야. 내가 잘못했고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옆에서 그래 잔소리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잔소리 많이 한다고 애들이 듣겠습니까? 배우자가 듣겠어요? 한번 못 깨달으면 평생 못 깨닫는 거예요. 잔소리로만 듣고 결국은 다른 데로 튀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변화되기를,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원망했구나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간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해달라. 회개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하게 되니까 살 길을 얻게 돼요.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빨리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급차가 오잖아요. 구급차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빨리 진단을 하잖아요. 빨리 진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진단해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넘겨버리면 생명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골든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살 사람도 죽게 될 수 있고 살 사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깨달아도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연약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깨닫고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문제의 여파를 누가 겪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자손들이 겪는 거예요. 자녀들이. 육신의 문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병원에 있어야 돼요.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다윗을 보게 돼요.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보고 막 마음에 음욕을 품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욕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까 봐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게 잘못된 건지 알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잘못한 걸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해요. 자,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결국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뿐만이에요. 첫째 암논은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왕의 첩들과 동침을 해요. 백성들이 다 봅니다. 셋째 아들 아도니아 반역을 일으키다가 솔로몬에게 죽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누구를 닮은 거야? 누구 닮았겠어요? 여러분 닮으셨어요. 정말 아이가 문제인지, 그 문제가 혹시 나로부터 시작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짓고 회개할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걸 알았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삶을 산다, 이것은 기회를 얻는 거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사랑할 기회, 용서할 기회, 정말 많은 기회가 되겠죠. 뭔가 삶의 어떠함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대가 악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더 인생은 어려워졌어요.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오실까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대, 왜 예수님 안 오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구원을 얻을 기회. 얼마나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술이라면, 수술한 뒤에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수술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수술한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회복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한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연약함들을 회개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가 회복되는 비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 못하잖아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회개와 감사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막 산이 엄청 험해요. 근데도 거기를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재밌대요. 즐겁대요.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니, 올라갈 걸 왜 내려가냐? 아니죠.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 아니, 굳이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중학교 때 새벽에 친구랑 둘이 랜턴 하나 들고 북한산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클라이밍 부서도 했었어요. 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산을 올라가잖아요. 얼굴 보면 어때요? 죽상이죠. 굳이 저길 왜 올라가냐? 다시 내려올 건데. 두 사람이 왜 다를까요? 똑같은 험한 산세를 올라가는데 막 누구는 행복해하고 누구는 막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건 마음이 달라서겠죠. 근데 또 있어요. 즐기는 사람은 내가 그 산을 정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난 거기 올라갈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난의 길, 힘든 길도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은 길을 갔어요.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라보는 관점, 태도,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산세가 험해도 내가 그 올라갈 능력이 있으면 뭐 재밌는 거예요. 야, 내가 저걸 정복할 거야.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인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모세가 광야를 통과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장정만 60만 명인 사람들 중에서 능력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가
그 광야길을 통과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그는 출애굽을 위해서 80년 훈련 받았습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은 광야에서.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돌보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왜 안 서운했겠습니까? 왜 감정이 없겠어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물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줘라, 반석을 쳐라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냅다 2번 때려버리잖아요. 감정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연약했던 모세도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그 상한 마음 해결해 보려고 계속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도 이들이 자기가 먼저 회개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 있는 사람이면 니들이 원망했는데 니들이 기도해. 니들이 문제 해결해. 니들이 그랬잖아. 할 수 있잖아요. 모세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에게는 긍휼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세요.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거친 길이냐 예쁜 길이냐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마음이 상해서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우리를 왜 광야로 내모른 거야? 노예로 살았어도 먹고 마시는 건 문제는 없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른 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근데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라,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노뱀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노뱀에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노뱀을 보면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노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니라. 나를 봐라. 너희들이 왜 원망하고 마음 상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너희를 지켜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었잖아.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줬잖아. 나를 봐 이러는 거예요. 나를 봐라.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즉. 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마음에 그거 본다고 살겠어?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상해서, 여전히 속상해서, 여전히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광야길 돌아가게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상한 마음도, 그 어떤 힘든 인생도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이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내 상한 마음, 내 연약한 마음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온 고통을 하나님이 배열하셨어,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을 왜 배열하셨냐는 거예요. 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셨냐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 인생에 배열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 힘든 인생의 어려운 파도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더 기도할 때입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교회도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평강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